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자, 뭐가 틀릴까요? 똑같은 이제 특히 자, 형제들이 여기에 많이 취약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루벤은 회개하고 돌이킨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죄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실수하고 믿음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도 그 이방 여인 데리고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 데리고 와가지고 그 난리가 나는 거죠. 모세가 실수하고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고 집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났죠. 모세를 비방하니까 막 화가 났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 모세가 분명히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온 건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복받는 비결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잘못했어요. 지금 모세가 여기 지금 모세예요. 모세. 여기 모세. 네. 그리고 여기에 미리암. 여기에 아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잘못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비방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자, 여기에 미리암이에요. 여기에 아론이에요. 여기에 모세예요. 자, 이 구조와 이 구조는 뭘까요? 이 구조는 가정의 권위 구조예요. 이 구조는 사역의 권위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집안 대대로 축복이 잘 안 풀어져요. 지금 미리암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정 안에서 모세를 따끔하게 야단쳤어야 돼요. 예. 가정 안에서 권위는 미리암이거든요. 누나거든요. 야! 너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계집을 데리고 오라고 했냐? 이렇게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혼을 내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비방했다 이 말은요, 가정 안에서 훈계한 게 아니에요. 사역 안의 권위 구조 안에서 남에게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막 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너가 3명 이리 와봐. 이거 하나님 앞에 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잘못은 모세하고 미리암한테 문둥병을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은 그의 종의 권위 구조가 무너지는 걸 안 보십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늘 그래요. 번교회를 떠나지 마라. 늘 그러셨어요. 담임 목사의 권위 가운데 위탁해라. 담임 목사님이 잘못하면 주님이 눈을 뽑아도 뽑는다. 네가 뽑지 마라. 우리 어머니 늘 그러셨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른다. 네가 주의 종을 비방하지 마라. 가정이 피지가 않는다. 우리 어머니 늘 말씀을 귀에 딱정이 않도록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성장했어요. 그리고 영적 권위에 대해서 제가 성경 안에서부터 공부하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의 비결을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줬는지 알게 되었죠. 제가. 여러분 주의 종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다면 게임 끝난 거지 뭘 그래. 네, 그 다윗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 사람이 실수했어요. 그 놀라운 주의 종. 네, 모세가 실수했어요. 그 정도 같으면 여러분 교회 지금 여러 교회가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실수할 수 있겠죠. 그 실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막 온 데를 가서 입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당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권위 구조 가운데 거역하는 걸 다루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미리암과 아론이 지혜가 없이 사역의 권위 구조에서 비방을 한 거예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성경에 있어서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게 다루는 걸 보았습니다.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다윗을 바로 왕의 수업으로 밀어 넣으면서 강리학교로 집어넣으면서 사울이라는 왕을 가지고 어떤 학교 선생처럼 붙였습니다. 다윗의 지도력을 성장시키는데 하나님이 쓰셨죠. 그러면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고 다윗은 쫓겨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싹 뱄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 벤 것 때문에 성령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내 마음에 깊이 찔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찔렸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너 이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 부었다 세웠대도 지금 사울 왕도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사울이 잘못했다더라도 내가 기름 부은 나의 왕이다. 이놈 네가 영적 권위에 도전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깊이 찔리게 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깨달았죠. 그리고는 또 한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사울의 겉옷자락을 싹 칼로 뱄어요. 그 겉옷자락을 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왕권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겉옷자락을 뱄다는 것은 비방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리고는 또 한 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절대로 손을 안 대요. 부하들은 죽이자 그랬죠. 그러나 물병만 살짝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다. 저가 병 걸려서 죽거나 저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의 왕의 수업이 끝나버립니다. 바로 다윗은 여러분 성경 잘 읽으세요. 이젠 더 이상 영적 권위의 최고 우리의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영적 권위예요. 이것이 딱 통과되니까 바로 다윗은 왕이 됩니다. 바로 그 이후는 바로 왕이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윗 같은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농담같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지요. 사람인지라. 그러면 목사님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의 누나를 빼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뭔 말 이해됐죠? 이쁜 여자만 자꾸 보면 누나를 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이해됐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병들어 죽게 하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든지 그가 기름 부은 종이니 그가 처리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잘못하면 우리가 태도를 잘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떠냐면 집안 전체 안에 축복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나 이 얘기를 시간만 나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성경 안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대로 자녀에게 훈육하시기를 바라요. 네, 내가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의 세운 종을 내가 심판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장로님들이 제가 장로니까 왔어요. 장로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손대지 마세요. 기도 금식하세요. 장로님 몽땅 금식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이세요.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이 처리하게 하세요. 장로인, 그 장로님들이 처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장로님들이 제가 성경을 다 찾아서 얘기하면서 그 장로님들이 알았다고, 우리가 금식하겠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우리 목사님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더 보살피겠다고 이래서 좋게 해결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사 전체 안에도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계속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하거든요. 근데 고신은요, 네,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안 그래요, 고신은? 우리 고신이잖아. 예. 네, 다른 교단에서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우리 고신은 그런 교회도 없고, 그러지도 않고, 고신은 이게 말씀의 기반이 워낙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저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일 없었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거제도 안에는 고신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영적 흐름을 우리가 주도해 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 재단 생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 성도와의 관계, 이 교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돌아가 볼게요. 이 믿음의 생활에서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했는데 다윗은 톨레도서를 이어가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축복받고
그런데 루벤은 탈락했는데 여러분도 실수했을 수 있어요.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잡으려 그러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용서하시는데 얼만큼 용서하느냐?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만 돌이키면 너의 죄를 흰 눈보다 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피,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수한 걸 가지고 너무 크게 부각시키지 마십시오. 그 실패한 것 가지고 너무 크게 부각시키지 마세요. 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시에 왜 루벤이 탈락했는가를 보고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십시다. 다시 창세기 12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장에 제단 생활했고 그 사이에 13장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큰 실수와 실패를 적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나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도 실수했는데 이 실수를요 놀랍게 30년 지나가서 또 한다니까요. 이때 실수했을 때가 사라가 60살이거든요. 30년 지나가 사라가 90 됐을 때 또 실수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팔아먹는다니까요. 사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90에도 왕하게 시집갈까? 와, 진짜 우리는 못 팔아먹어. 남편이 팔고 싶어도 팔 데가 없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그리고 13장 가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하고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두 번째. 자, 또다시 제단과 장막 생활이 나오지요. 이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는 실수 후에 회개의 제단입니다. 회개의 제단. 다시 말하면 실수했고 실패했을 때 사단이 잡아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한테 언약받았던 그 제단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이거는 회개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또 풀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14절 읽어봅시다. 14절에 뭐라 그래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17절에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으로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가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 바라보는 만큼 줄 것이야. 이 비전을 확대하라는 거예요. 너 바라보는 만큼 줄게. 그리고 종과 행어로 다니는 만큼 줄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18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항상 제단 중심의 생활이고 장막 중심의 생활이었어요. 이때 세 번째 제단을 비전의 제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만큼 줄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 아버지 주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의 눈을 확대하셨습니다. 제가 땅끝까지 바라봅니다. 예 아버지 주님이 주신다는 그 땅끝 저기까지 주님이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비전이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연구해보면 제단 생활, 장막 생활이 중심이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적, 말씀 중심적, 교제 중심적, 기도 중심적 이렇게 살았고 소유와의 관계,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계속 배우게 될 것이에요.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DNA, 삶의 DNA가 두 가지가 있고, 영적 DNA가 두 가지가 있댔는데, 이때 삶의 DNA 두 가지가 뭐냐면, 제단이에요, 제단. 아브라함은 항상 삶이 하나님 중심적 제단 생활을 했고, 아브라함의 DNA, 항상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 땅가에 확장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DNA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항상 제단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 중심적인 삶, 소유와의 관계에서는 심플하게 사는 장막 중심의 삶,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영적 DNA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배웠지요. 제가 이렇게 대학 다닐 때 한 친구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친구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3개를 다녔는데요. 3개 다닐 동안 우리 어머니가 등록금을 단 한 번도 대주신 적이 없어요. 등록금 대줄 형편도 안 됐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장학금을 받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해서 제가 등록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면 돈을 너무 작아서 안 되는 머리로 그냥 공부해가지고 장학금이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을 다닐 때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 해서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이 부자였어요. 그 친구 아버지가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죠. 너 대학 졸업하고 뭐 할래? 그래서 제가 나는 대학 졸업하고 나는 장사할 거라고, 사업할 거라고. 왜 그랬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거든요. 내 친구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돈 보내줄게, 이렇게 헌신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저는 경영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 아버지한테 저는 돈 벌 거예요 이러니까 친구 아버지가 너 그러면 뭐 해서 돈 벌래? 라고 물을 때 제가 본 게 다예요. 예, 저는 시골에서 또 자라나고 이래서 본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는 리어커, 손수레에다가 감이나 포도나 사과나 이런 걸 갖다 잔뜩 싣고 동네 다니면서 파는 걸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리어커 한 대 사가지고요, 감이나 포도나 배 싣고 일단 팔아가지고 시드머니를 만들어가지고 뭐 조만한 가게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나는 목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목표를 얘기했죠. 근데 제가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알았다고 이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친구 보고 또 날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 또 갔죠. 이 영감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그때가 IMF 전이거든요. IMF 전이기 때문에 예금 금리가 거의 12.5%, 대출 금리가 14.5% 요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감님, 내가 너에게 그때 당시로 5억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5억. 그때 당시로. 내가 너에게 5억을 줄 테니 이걸로 네가 한번 장사를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500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못 갚으면 깜빵 가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조건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5억을 주는데 대신에 너는 EV이자로 갚아라는 거예요. 그게 5억에 대한 EV이자니까 한 달에 약 1,000만 원 정도를 갚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사채가요, EV는요, 사채도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대출 이자가 14.5%, 15.5%이기 때문에 EV는 그냥 작은 금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긴 하겠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갚으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내가 투자를 잘못한 거지. 못 갚으면 네하고 나하고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너가 많이 성공해내면 너의 사업에 내가 후견인이 되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못 갚아도 되는 돈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 준 기회였습니다. 저는 몰랐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제가 사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게요, 이렇게 헌신한 거 아무것도 모르고 헌신했거든요. 내 친구가 선교사 간다니까 이랬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그 사람, 내 친구 아버지가 나하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맞았나 봐요. 그래서 그 5억을 받아서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제가 만 2년 만에 그 5억의 원금까지 빚하고 다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역시 사람을 잘 봤다. 이러면서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근데 내가 무역력. 전 무역하고 싶어요. 이래서 이 영감님이 저에게 무역 자금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역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무서웠죠. 왜냐하면 20대입니다. 그리고 그 큰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저는 고신사대예요. 저는 내가 자고 있어도 우리 엄마가 업고라도, 야, 자도 주의 전에 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 업고 왔어요. 저는 그때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공적인 예배 빠지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죽음을 달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어려우니까 기도 노트에다가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장로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님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니 그러나 말씀 맡은 사역자를 하나님이 배나 존경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장로 섬기기를 담임 목사님처럼 섬기고 담임 목사님을 우리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이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이 고추 농사를 지으면 빨간 줄을 매놓고 노란 줄을 매놔요. 그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빨간 줄 매준 거는 처음 난 열매니 우리 담임 목사님 거, 노란 줄 매준 거는 두 번째 열린 거니까 우리 장로님 거,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제가 생각하는 장로님은 하늘이었어요. 하늘. 담임 목사님 수준 이상으로 하늘이었던 거죠. 그러니 내 사업 파트너를 누구를 당연히 구하겠어요? 무역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역마다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리점을 줘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오리진도 지역에 지금 우리 단문숙 간사님이 지금 여기에 수고를 해주고 계시듯이 그렇게 지역마다 어떤 대리점을 줬는데 가급적 장로님 이런 분하고 하는데 장로님이 없으면 일반 사람하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두려우니까 제가 기도 노트를 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만나야 될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놔요. 뭐 홍길동부터 다 적어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여사장이에요. 하나님, 오늘 홍길동 만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요 말아요? 이것을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네, 그러니까 놀랍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린 아이니까 어린 아이에 맞게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지요? 막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홍길동, 1번 홍길동 기도하면 막 검은색, 막 단어는 손실, 막 이런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적어 놓는 거예요. 검은색, 막 손실, 손해, 이런 거. 머릿속에 아무튼 생각나는 거. 하나님께 일단 기도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일 거다 생각하고 막 적어 놨어요. 그리고 또 2번 홍길동 이러면 막 황금색, 막 배가, 열매, 막 이런 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 몰라. 그럼 그것도 막 적어놔. 그래 놓고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2시간씩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나한테 뭐가 들려지냐면 수첩이 딱 들려져요. 오늘 만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일단 수첩 꺼내놓고 뭐 손실, 검정색, 회색 이런 사람하고는 죽어도 계약서에 사인하는 법이 없어. 안 해. 절대로 안 해. 천하 없어도 안 해. 그런데 황금색, 열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성성장구했죠. 그러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외국에서 바이어 들어왔는데 나하고 가장 손발이 잘 맞는 장로님이 나의 사업의 파트너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바이어하고 나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데 시간이 그날이 수요 예배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미팅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막 자꾸만 시간 보니까 장로님이 나는 그때 집사인데 왜 그러냐 김 사장. 장로님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없잖아. 장로님 나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장로님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인데 지금 외국에서 이 비즈니스로 이리 왔는데
지금 오늘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비즈니스 있을 때는 한번 수요 예배 안 가도 돼. 하늘 같은 장로님이 수요 예배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엄마 글치 무식하지. 우리 엄마는 무조건 그냥 무턱대놓고 그냥 자도 교회 가서 잘하는데 그렇지 장로님이 안 가도 된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 자유 얻었네. 그래서 수요 예배 안 갔습니다. 그 진짜로 순진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렇지 안 가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금요일도 반복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일은 많아지고 늦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도 중요한 수요 예배 빠져도 되는데 무슨 새벽 기도는 매일 가노. 월수금으로 가자.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됐는데 월수금으로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쭉 쉬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뭐가 무너지나요? 보이나요? 제가 지금 재단 생활이 무너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어느 날 주일 예배 갔네요. 주일 예배 이제 난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광고에 담임 목사님 안식일 월요일 날 등산부에서 강구합니다. 등산 가실 회원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뚜껑 열렸어요. 뭐냐?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쉬라 했는데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뼈가 빠지도록 일하고 주일은 더 뼈가 빠져보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내가 주일 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일을 풀로 하고 주일날은 또 어떠냐면은 막 아침에 첫 타임 7시 예배를 드리면 집에서 화장하고 나오려면 5시부터 일 나가 부지런히 해가 밥도 못 먹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일날 제일 힘들어. 와가지고 어떠냐면 7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고 내가 또 새가족부야. 또 새가족부 또 다 하고 또 정착팀이야 교회에. 또 새가족부들 또 정착시키고 내가 또 이게 한번 물었다면 안 넣거든요 성향이.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새가족부가 왔다 그러면 정착률이 98%였다니까요. 그 우리 목사님 나를 얼마나 입박했어. 98% 새가족 정착하려 그러면요 진짜 많이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은 성경대로 사시네. 하루 쉬시네. 그래서 내가 나도 하루 쉬어야 되는데 월화수목금토는 쉬는 날이 없어. 암만 해도. 그러니까 아줌마들 많은데 나처럼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은 주일을 쉬어야 된다. 주일을. 그래서 그날로 사표 다 썼어요. 반사 사표 쓰고 사표 다 썼어요. 뭐가 무너져요? 재단 생활이 무너지죠. 그리고는 이제 사람 만났는데 이게 없어요. 나 손에 기도 노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여사장을 60대 아저씨들이 속이기에 너무 쉬운 거죠. 50대 아저씨들이 20대 여사장을 속이는 건 일도 아니야. 나는 이제 어떻게 옛날에는 하나님이 뭔가 준 게 있었는데 이제 없어. 이제 이 사람 상대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분별해야 돼. 근데요 거짓말일수록 진짜일 같잖아. 얼마나 진짜처럼 거짓말 하는지 몽땅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약하고 물건을 몇 억씩 밀어주고 보증 쓰고 이러면서 IMF 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 생활 이게 무너지면서 사실은 김미진 너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이러면 저는 재단 생활이 무너졌다. 이걸 첫 번째 원인으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이 재단 생활이 무너지니까 저에게 무엇이 사라졌냐면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지혜가 사라졌죠. 통찰력이 사라졌습니다. 판단력이 희미해졌어요. 남의 말에 의지하는 거죠. 더 이상 어떠냐면 이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사람을 보며 지혜가 있어서 막 판단이 되고 총명해서 알아듣고 분별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라지고 무뎌진 칼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패의 첫 번째는 재단 생활이 무너진 것이 가장 큰 실패였다. 여러분 돌파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재단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아브라함의 씨의 DNA는 반드시 재단 생활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는 항상 실수해도 재단 앞으로, 실패해도 재단 앞으로, 비전을 세워도 재단 앞으로,
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기신다니까요. 재단 생활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한번 봐봐. 돈을 몇백억을 갖다 맡겼다. 근데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야? 재단 생활이 무너졌는데. 그 당연히 어떠냐면 그 뒤에 돈 뒤에 이제 좀 쉬었다가 볼 거지만 돈 뒤에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를 장악한다니까요. 돈 뒤에 성경은 사단의 영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사단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재단 생활이 무너진 사람은 천하 없어도 돈을 관리 못해요. 예, 재단 생활이 무너져 버리면 돈에 장악되기 시작해요. 돈이 나의 주인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DNA를 너희들이 이식하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진짜 딸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딸인 걸 뭘로 맞춰보냐? 이거는 DNA로 맞춰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 있는가? 재단 생활을 하는가? 재단 생활을 회복하라. 지금 여러분 이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재단 생활이 무너진 거라니까요. 네, 우리는 지금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우린 재단 생활을 회복하십시다. 네, 다시 한번 의지를 세우고 새벽기도 재단을 쌓고 교회 사는 모든 공적인 예배, 네,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 비즈니스 문들을 열어줄 때 우리가 그걸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단 생활의 출발인 걸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영적 스타일의 믿음으로 사는 삶 보았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충성된 삶입니다. 뭐라고요? 왜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녀예죠. 하나님이 그 집안을 진짜 무너뜨려야 되는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핑계댈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핑계대면 안 됩니다. 진짜 집안을 잘못하고 나왔네. 자는 금수저를 물고 나왔고 내는 흙수저다. 이거는 세상적인 단어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데라의 자식도 우상 숭배만 했습니까? 우상을 깎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우상 숭배하게끔 만드는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안의 자식 아브라함을 최고로 축복하셨어요. 그랬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살든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내 당대를 잘하면 하나님은 당대부터 축복하신다. 내 핑계댈 거 없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인가? 느헤미야 말씀 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두 절 말씀 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뭘 봐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언약,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특권, 내가 너를 동력자로 삼는 그 특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 지혜든 능력이든 재물이든 네트워크이든 이 모든 걸 부어주는 그 축복 안에서 내가 먼저 너하고 언약을 세우기 전에 나는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주님 앞에서 그 충성이 충성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영적 라이프 스타일 DNA는 두 번째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모세를 쓰신 이유도 그는 온 땅에 충성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에 대해서 여러 구절 말씀하셨죠. 시편 101편 6절에는 내 눈이 온 땅을 살핀다. 충성된 자를 찾는다. 내가 그와 더불어서 살 것이다. 하나님은 잠언서 25장입니까? 그게 뭐라 그래요? 시편 25장인가? 헷갈리네. 이때 빨리 성경 찾아봐야 돼.
잠언서 25장 같아요. 잠언서 25장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한번 봐보세요. 뭐라 말씀하시는지. 맞네요.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느니라. 아, 놀랍게 말씀하죠.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얼만큼 시원하는가. 추수하는 날에, 추수는 땡볕에 하잖아요. 그 땡볕에서 추수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그릇 맞으면 속까지 시원하잖아요.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은 민수기 12장에는 모세의 충성에 대해서 말하고 다윗의 충성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사시는 사람들 전체 보면 충성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훈련, 충성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충성된 훈련을 할 것인가? 왜 충성인가?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충성인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말하냐면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게 들은 바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있지?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더라. 사도 바울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디모데야, 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거 복음 있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누구한테 부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건강한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건강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놀랍게도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라. 이렇게 해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라. 왜? 이유가 뭡니까? 왜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라 그래요? 그들은 충성된 사람의 특징. 그들의 특징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충성된 사람은 배가 자라는 뜻이에요. 배가 자다. 충성된 사람은 뭐라고요? 배가 자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돈 많은 사람도 안 되고 학식 많은 사람도 안 되고 건강한 놈도 아니다. 이 복음은 오직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져야만 그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배가 시킨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었겠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쳐 죽였죠, 돌로. 스데반이 사도 바울의 돌에 맞아서 쳐 죽었잖아요. 그만큼 핍박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진짜 충성된 사람. 그 뼈는 오직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건 안 보인다 그랬죠. 바람은 안 보인다 그랬죠. 풍력계와 풍량계로 측정한다 그랬죠. 여러분의 중심, 나의 중심을 하나님은 풍력계와 풍량계를 쓰는데 말씀을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측정하는데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의 충성을 측정하는데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지금 너희가 충성된가 아닌가는 말씀으로 측정한다는 거죠. 이게 풍력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배가 잔가 아닌가 보면은 내가 충성된가 아닌가는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나는 교회 다녔어. 난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전도회가 온 적이 없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 몹시 어렵다. 아브라함의 씨가 맞기는 맞는데 몹시 어렵다. 네, 하나님이 먼저 축복할 사람, 오늘 축복할 사람, 미래에 축복할 사람. 니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다. 아브라함의 씨는 맞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먼저 오늘 말씀 읽었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 내가 더해준다.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배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나라 배가는요, 그 재물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놀랍도록.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일단 한번 축복해 주시려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 내가 한번 확장해 보려니까 하나님 안 속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네가 먼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DNA를 한번 보여봐라. 첫째, 네가 믿음의 사람이냐? 둘째, 네가 충성된 사람이냐? 어려운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 우리는 이 충성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배가 되어야만 부흥하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는 거를 끝인다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우리 교회가요, 네, 제가 전도왕 1위예요. 담임 목사님 제꼈어.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동네 온 교회 다니면서 전도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내 목표는 뭐냐? 항상 담임 목사님을 제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보다 항상 더 많이 전도해 오는 거. 이게 내 목표예요. 뭔 말 이해됐죠? 그래서 매달 내가 1위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을 내놓는다가 내 아참 목숨을 내놓습니다. 내가 이래요. 내가 오늘도 지금 전도 하나 했어요. 전화로.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기로 했어요. 뭔 말 이해됐죠? 여러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너무 좋다. 우리 예수님, 나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그 아름다운 보혈의 그 핏값의 보상은 나를 통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핏값의 보상을 돈으로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거는 영혼밖에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이거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 써요? 왜 교회 짓습니까? 왜 아프리카 우물 파져요?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여기에는 재물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거, 저는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저는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저의 관심은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배가자로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요. 네, 그게 저의 관심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확장하니까요. 첫 번째 충성되다, 이 뜻은 배가자다, 이 뜻이에요. 오늘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원칙은 항상 통합니다. 10분의 1원칙. 10명에게 내가 복음 전하면 1명은 반드시 딸려옵니다. 1명은 반드시 딸려와요.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다 데리고 오지 마시고, 또 담임 목사한테 혼날라. 여러분 전도회가 가장 가까운 곳에 보내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 네, 꼭 뭐 여러분 교회 와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반경 한 20km 안에 있다 이러면 여러분 교회를 데려오고, 20km 해봤자 20-30분밖에 안 걸리니까 막 서울에 있는 사람 전대가 오라,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저 부산에 있는 사람 전대가 일로 오라, 이거 어려워요. 뭔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해놓으면 주일날밖에 안 오잖아요. 기도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반경 한 1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니면 40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죄다 내 소속된 교회로 오는 게 당연하죠. 그게 교회 사랑이죠. 그러나 막 1시간 이상 되고 막 1시간 반 이상 되면은 그 주변에서 괜찮은 교회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무슨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가자가 되어야 되겠다.
네. 두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충성된 사람으로 훈련될 것인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다? 이게 지금 능하게 하셨다는 건 능력 주셨다 이 말입니다. 능력 주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여겼다? 충성되다고 여기셨다. 세 번째, 그래서 나에게 뭘 맡겼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지금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능력 주셨고 충성을 보셨고 충성되이 여겨졌다. 이 말은요. 자, 한번 무슨 일을 시켜보고 잘하면 그 사람 무지하게 충성되다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여겨졌다 이 말은 눈여겨봤다 이 뜻이에요. 한번 보고 또 봤더니 와, 이 사람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 앞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이 사람은 참 충성되네 이 말이 여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능력 줬겠어요? 직분 맡겼어요? 충성을 보셨겠어요? 이거 정답을 가르쳐줘도 모르네. 1번 이거 충성이잖아. 1번. 예, 충성. 예,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충성을 보시고 두 번째 능력 줬겠어요? 직분 맡겼어요? 예, 두 번째는 직분이잖아요. 왜? 능력은 나에게 속하였다. 세 번째 능력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충성된 걸 계속 관찰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맞게끔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다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12월 달이면 여전도에 이제 뭐 회장도 뽑고 바뀌고 남전도 회장도 뽑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 원칙을 아니까 나 여전도 회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시골에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갔잖아요. 그래가 인천에 사는데 어느 교회에 등록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역사가 너무 오래됐어. 여러분 게 몇 년 됐노? 70? 우리하고 거의 똑같아. 이렇게 된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끼리. 이래가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난 진짜 헌신하고 싶은데. 네. 뭐 성가대 들어갈라 해도 있잖아요. 한 집안에 고구마 뿌리 캐듯이 땡겨버리면 60명 올라와버려. 막 그 집안에 잘못 보였다가는 건사도 못해. 얼마나 집안끼리 뭉치는지. 여러분 교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게 막 70년, 60년 80년 된 교회에 막 병폐 아니에요, 병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앞에 나서는 자리 이런 거 좀 줘야 돼요. 그게 빨리 정착해요. 네. 새로운 사람이 노래 잘해요. 정말. 그러면 성가대 쓴다면 언제 왔다고 이런다니까. 내주면 좋은데. 네. 내주면 금방 자라버리거든요. 근데 안 내줘. 견간 성이야. 내가 그 교회 갔네요. 그만큼 오래된 교회를. 그래서 성가대 할라 해도 안 되고, 설거지 하는 그것도 안 줘. 다 있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여전도 회장이에요, 이제. 그래서 내가 여전도 회장을 노렸죠.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내가 회장이 됐어요. 네. 왜냐? 임신 7개월 한 자매 하나, 내 하나가 2명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 걔는 지금 못한다더라고요. 난 너무 좋은 거야. 싫어. 네. 그래서 내가 여전도 회장하겠다 이랬죠. 드디어 여전도 회장이 된 거예요, 이제.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좀 봅시다.
이렇게 내가 여전대 회장 됐어요. 수산나. 이렇게 들었대. 목사님, 명단 좀 다 주세요. 우리 교인 전체 수산나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의 명단과 그 옆에 우리 교회 교인 누가 있는지, 아버지가 장로인지 권사인지 다 적어주세요. 이래가 명단을 받았어요. 보니까 장로님, 며느리, 장로님, 딸, 뭐 다 많은 거야. 전화했어. 아, 저 수산나 회장 김미진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수산나 안 들어오시니 아버지가 체면이 안 서네요. 자녀의 효도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좀 봅시다. 장로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셔야 되죠. 따님이 수산나에 안 나오네요. 이래가 계속 압박했어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물려줄 때 딱 10배, 20명, 그것도 완전 정착해가지고 사역자로 만들어서 물려주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12월 달에 정확하게 20명 제가 딱 넘겨줬죠. 여러분 이제 요때가 그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하고 싶어요? 막 해당되면 막 못하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는데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중에 그래도 충성돼서 내가 뽑혔는데 영광이죠. 특권이죠. 왜? 일단 뽑힌 거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영광이고 특권이고, 직분 주신 분도 주님이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감당할 능력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런 반응이 맞는 거죠.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영광스러운 수산나 회장으로 주셨으니 감당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딱 2배로 배가시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뭐가 풀어져도 안 풀어지겠어요? 나 장로잖아요.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내 혼자 다 하면 뭐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분할한다고 애를 먹습니다.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것만 내가 하고 배가시키고 싶으니까. 우리 교회요, 개척기가 2년 만에요 몇십 배를 배가시켰습니다. 그게 지금 교회 이전했습니다. 빚 10원도 없이. 여러분 교회 내가 존경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짓기 전에 먼저 개척교회 지었다는 거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도 교회 지금 5개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이 어떤 자합 직분을 왜 욕심을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돈 100억 줄게 줄 서라면 줄 금방 쓸 건데. 여러분 진짜 도전하세요. 회장에 도전하고 진짜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안 기쁘세요? 혹시 아버지 내 못한다는 사람은 오늘 그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 실언했습니다. 네 능력을 하는 줄 아느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직분 맡기신 그분이 너에게 순종만 하면 감당할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잘 보세요.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겨.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적 원어로 해석해 드릴게요. 회개 장부를 기입을 했더니 이 사람은 충성되다 여겨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장부는 어떤 게 회계 장부입니까? 이런 게 회계 장부예요. 여기에 수입을 넣고 여기에 지출을 적고 여기에 잔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액이 이 사람의 잔액은 충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계 장부예요. 하나님은 눈여겨보시지 하나님은 축복할 때요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위로부터 재물을 얻을 능력을 팍 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영적 근육을 탄탄하게 만드시고 여기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팍 부어줄 때는 그 재물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재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너는 가라 아프리카 땅에 교회가 되어라 이러면서 재물을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영적 근육 기본기가 없으면 재물이 나를 명령하죠. 재물이 딱 날 잡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기본기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회계 장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가?
그것은 누가복음 16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안에 하나님이 회개장부하는 세 가지, 우리가 이걸 알면 훈련하면 되지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두 번째 충성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가 배가 자라면, 두 번째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겠느냐? 오직 한 주인. 뭐라고요? 오직 한 주인, 하나님만 섬기는 자. 이 자가 충성되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충성되지 않다. 이게 충성의 정의입니다. 네,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충성된 자는 한 주인의 목숨을 건다. 여러분,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된 개는 한 주인에게 목숨을 겁니다. 이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지요. 물에 빠진 주인 구해놓고 죽지요. 불에 들어간 주인 구해놓고 자기가 죽습니다. 충견이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충성되다 이럴 때는 첫째는 배가 자요. 둘째 정의는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자가 충성되다. 자, 그러면 어디에 회개장부를 하는가? 첫째, 작은 것에 회개장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것 주시기 위해서 작은 것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재물을 맡겨보십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 강의하게 다루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너희 것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의 것을 먼저 다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대한 태도를 보시고 회개장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주려 했던 목적은 큰 것, 참된 것, 너희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큰 거 확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작은 거 맡겨보고 큰 것 주기 위해서 작은 걸 어떻게 다루는가.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물에 어떻게 너희들이 다루는가 볼 것이다. 너희 것을 주기 위해서는 남의 것에 대한 태도를 볼 것이다. 여기에 회개장부한다는 거죠.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의 기준을 딱 넣어보니까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충성되지 않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그 복사기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 학교 반사를 했기 때문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악보를 늘 복사해 오는 걸 제가 잡이었어요. 그러면 가면 악보를 한 50장씩 복사해 오잖아요. 그런데 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늘 자기 필요한 거 다 복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그 복사할 때 내가 필요하던 거 있잖아요. 그 가져가서 한꺼번에 복사를 다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죠. 네. 근데 내가 예민해졌죠. 성령 충만해지면 예민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갑자기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봉투에다가 회개의 재물 이래가 내 이름 안 쓰고요. 그 복사용지값 다 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남의 것이죠. 이건 작은 거죠. 네. 이건 재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옛날에, 남 얘기 아닙니다. 집에서 화장지 쓸 때는 2번 말았습니다. 돌돌. 네. 근데 교회나 공공소에 화장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돌돌돌돌. 네, 그러니까 아니니까 많이 쓰는 거야. 풍성하게. 이것도 찔리는 거예요. 나 진짜 왜 이래 살았을까? 요즘은 교회도 2바퀴, 집에서도 2바퀴.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돌돌돌돌, 이게 뭐냐면 지출이라는 거예요. 지출. 이게 작은 게 아닌 거죠. 이건 남의 거이기도 하고 재물이기도 하고 작은 거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바꿨어요. 저는 옛날에 껌 씹으면 나 너무 미안해요. 안 보면 팩 뱉었어요.
네. 나 고진사대가 왜 이렇게 살았는 거 모르겠네. 남들 안 보면은 팩 뱉었는데, 뭐, 그것도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에 뱉었으니까. 요즘은 절대 안 그래요. 꼭 껌 씹어도 싸서 휴지통에 넣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보니 기가 막히는 거죠. 네가 무슨 고진사대고. 말씀대로도 안 사는데. 제가 정결해졌어요. 그리고 바꾸기를 결정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좀 불편하더만요. 이거 바꾸려니까. 그런데 바꿨어요. 피나는 노력으로 바꿨어요. 옛날에는 제가요, 월세 살 때 막 짐을 막 들고 나와가지고 문을 갖다가 발로 콱 찼어요. 그리고 문 안 닫히면 발로 콱 닫았어요. 아니면 엉덩이 닫아보고. 근데 우리 집을 샀는데 문이 안 닫히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살짝 건. 절대 쾅 하면 안 돼요. 내 이래 살았다니요. 내 너무 회개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거신사대로서 품위 있게 삽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또 이렇게 살았어요. 주차를 해도 여기다가 한 대 딱 주차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다가 딱 주차를 했는데 바퀴 하나 이렇게 살짝 물고 있는 거. 여러분, 서울에는요, 주차 대란이거든요. 여기 바퀴 하나 물고 있으면 여기 못 들어가. 그런데도, 귀찮아. 또 다시 빼가 이라 하려면 귀찮아.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경우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걸 다 깨달았어요. 그러면 다시 빼서 잘 주차해서 다른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뀌었어요. 정말로. 나 바뀐 지 20년 됐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강의 끝나고 집에 갔는데 밤이 12시가 넘었는데, 이래 바퀴 하나 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차가. 되지도 못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게 이 바퀴 물고 있는 이 차, 내가 조사해보니까 3958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3958 지출입니다. 지출. 요거 지출로 계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라이프 스타일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DNA가 뭐라고요? 첫째는 믿음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충성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됩니다. 저도 바꿨거든요. 저도 작은 거,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알죠?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화장실에 가도 내가 2바퀴 돌리는지 5바퀴 돌리는지 하나님은 보신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어떠냐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어디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하나님 옆에 있다 생각하면 나쁜 짓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있다 생각하면 5바퀴 못 돌리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점점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점점점 죄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고 이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어느 순간 사람이 칭찬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얘를 앞에 내세워도 하나님 얼굴에 먹칠은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셨어요. 여러분 바꾸십시다. 우리가 훈련하십시다. 딱 3년만 훈련하시면 모두가 바뀝니다. 빚도 갚아지고 우리의 인격도 달라지고 사람이 고상해지고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저는 훈련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의 표시로 손을 한번 높이 드십시다. 이 손을 든다는 의미는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훈련하겠습니다. 이 나의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